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영천만불사 봉축 법요식. 어느덧 1년 중 불교의 가장 큰 행사이자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온다. 영천만불사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만불보전에서 봉축법요식이 봉행된다. 이날 법요식에는 아름다운 연등장엄과 함께 부처님 탄생불 관유기식 및 회주 학성종사 큰스님의 봉축법문이 있을 예정이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새기고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봉축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처님 오신 날 기간 동안 봉축연등과 봉축기도 접수 또한 진행한다. 만불사의 봉축연등은 기간과 봉등 위치에 따라 종류가 상이한데, 부처님 오신 날 하루 동안 만불산 도량을 밝히는 당일등, 7일등, 만불보전, 인등전 법당 중심에 100일등과 1년등이 있고, 설판등과 연꽃, 오색등 등 다양하여 영천만불사 대구, 부산, 서울 각 포교원에 미리 문의 후 접수하거나 행사 당일 동참 또한 가능하다. 한편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연등을 밝혀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소원을 비는 날이다. 연등은 등불을 밝힌다는 말인데, 부처님께 등으로서 공양 올리는 것을 말한다.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고자 연등을 봉등하는 것이다. 이에 만불사에는 수많은 영혼으로 말미암은 연등을 상시 접수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불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성고들 역시 상시 관리 중이다. 더불어 만불사에는 아기 부처님을 청정한 감로수로 씻길 수 있는 관불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구, 아당한지, 탄생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엄하며 삼계에 가득한 모든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뜻으로 나 자신의 존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생명의 존엄을 강조하였다. 큰 일을 하기 위한 인연으로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의미이다. 불기 2568년 일대사인년, 영천만불사에서 환희심과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빈자 1등, 빈년 안타의 연등이 꺼지지 않은 이유. 무명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전생담을 기록하고 있는 현우경의 빈년 안타품에 나오는 말이다. 빈년 안타품에 이와 같이 전한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수급 고도건에 계실 때였다. 그 나라에 난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가난하고 고독하여 구걸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지냈다. 어느 날 국왕과 백성들이 모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였다. 나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빈천하게 태어났는가? 지금 귀한 복전을 만나도 심을 종자조차 없구나. 난타는 못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미미한 공양이나마 올리고 싶었다. 곧 나가 구걸하기를 밤늦도록 쉬지 않았으나 겨우 돈 1전을 얻었을 뿐이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기름집으로 가서 기름을 사려 하였다. 기름집 주인은 물었다. 1전으로 기름을 사서 어디다 쓸 수 있다고 달라 하는가? 난타는 그 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기름집 주인은 그를 가엾이 여겨 기름을 갑절로 주었다. 난타는 그것을 얻고 매우 기뻐하며 등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절로 갔다. 난타가 등불을 부처님께 바친 뒤 부처님 앞에 있는 여러 등불 가운데 두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다. 저는 지금 빈궁하여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서 저로 하여금 내 생의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없애게 하소서.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등불 관리를 맡은 목면존자가 등물을 정리하러 나왔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다른 등불들은 기름이 다 타 모두 꺼져 있었는데 오직 한 등불만이
심지조차 닳지 않은 채 홀로 밝게 타고 있었다. 날이 밝은 동안 그 불을 꺼두려고 목면존자가 손바람을 일으켰으나 불꽃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옷자락으로 힘껏 붙였으나 불꽃은 미동도 없었다. 이 장면을 부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다. 지금 그 등불은 너희 성문들로서는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사해의 물을 거기에 쏟거나 산바람으로 그것을 불더라도 그것은 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 중생을 두루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고시한 물건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난타 여인은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곧 그에게 수기를 주셨다. 너는 오는 세상 두아승기와 백겁 동안의 부처가 되어 이름을 등광이라 하고 시포를 완전히 갖출 것이다. 이에 난타는 수기를 받고 기뻐하고 출가하였다. 부처님 오신 날 지혜의 등불, 광명의 등불을 밝히자. 부처님 오신 날은 인류의 경사이며 중생의 축복이다. 이러한 날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있다.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사찰마다 꽃과 연등으로 도량을 장엄한다. 대부분의 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은 꽃 장엄과 관불 의식이 중심인데 반해 한국 불교는 연등 행사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장엄한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신라시대의 국가적인 축제로는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신라의 불교가 들어온 이후 진흥왕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1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축제이다. 세계에는 다양한 축제가 있지만 1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행사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초기의 연등제는 정월 대보름에 하였으며 후대에 와서는 음력으로 2월 보름에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고 축제를 한 것은 12세기경에 와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4월 초파일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국가에서는 연등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하였다고 한다.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리는 것은 육법 공양 중 하나로서 정성을 다하고 있다. 아사세 왕수결경에 의하면 어떤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올린 등 공양이 밤새 꺼지지 않고 불을 밝혔다고 하는 빈요일 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설법이다. 연등은 바로 지혜와 광명과 자비의 상징이다. 등불을 밝힘으로 모든 지혜가 증장하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광명의 밝음으로 인도하며 자비를 베푸는 공덕을 상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무량수경이나 법화경 등에도 연등 공양의 공덕이 무량함을 수없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 전에 등을 밝히기 위해 촛대를 만들며 석등을 세우고 인등을 켠다. 4월 초파일에 올리는 등 행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손수 등을 만들어 부처님 전에 밝히는 것을 연등이라 하고 다른 사람이 올려둔 등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관등이라고 한다. 연잎 한잎 한잎 붙여가면서 정성을 다하는 경지야말로 그대로 수도자의 자세이며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이 정성껏 만들어서 장엄해 둔 것을 보고 마음이 밝아지며 환희심을 낸다고 한다면 이도 또한 공덕이 클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거리마다 오색등이 달리고 법당에도 등으로 가득하다.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되어가고 있다. 연등 행사를 위해 몇 달 전부터 장엄등을 만들어 경연대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등은 갖가지 연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연등은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축제는 한국 불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다. 국민적인 행사이며 국가적인 대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축제가 되기까지 총무원에서는 1년 내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일꾼들이 있으며 각 사찰마다 등을 만드는 신심 있는 불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연등 축제를 한다고 교통을 마비시켜도 이해해주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외적인 장엄에 치중하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내적인 실천이 요망된다. 참다운 등불을 밝히기 위해 그늘진 곳을 찾아다녀야 하며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웃음꽃이 피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등불과 같이 시기와 갈등과 반목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지혜롭고 자비스러운 불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통일될 조국을 위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 등불을 밝히자.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는 3월 15일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어를 선정 발표했다. 매년 선정하는 봉축표어는 해당 연도의 사회 상황과 염원 등을 담아 공포를 통해 선정하며 기본 표어인 우리도 부처님 가치와 공동으로 사용된다. 봉축위는 올해 선정된 봉축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에 대해 수행과 명상을 통해 불자와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정진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상생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봉축위는 특히 조계종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중적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 선명상 대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녕과 세계 평화에 대한 발언이 이번 표어에 함축돼 있음을 강조했다. 봉축위는 한국 불교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올해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처럼 연등회를 포함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로 온 국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화 속에서 행복함을 찾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연등회 포스터는 화합과 연속성을 주제로 종교, 남녀, 국내외 계층 등 다름과 차이를 넘어 배려와 화합, 평등의 사회적 포용성을 실천하고 있는 연등회의 가치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시대를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연등회를 표현하기 위해 무한과 반복을 상징하는 중심 요소를 선으로 표현해 연등회의 가치 중 세대 전승의 연속성을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과 각 요소들의 조합으로 연등회가 많은 국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5월의 따뜻하고 낭만적인 축제임을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봉축위는 봉축표어를 담은 포스터와 현수막 디자인을 전국의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연등회 포스터 또한 필요 지역에 제공한다.